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면서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고 우주 삼남 만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와서 말하길 내 아버지만 거짓말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거짓말을 못한다. 이 땅에는 거짓말에 애비 악한 마귀라는 자가 있다. 그나는 진실된 자의 아비가 되고 거짓된 자는 마귀가 아비가 돼서 끝내 지옥 가고 진실된 자 하나님의 아들 딸만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와서 증거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병을 고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귀신을 내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 왕들, 대통령입니다. 그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기 위하여 임금과 영적 지도자뿐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을 줬으니 기약이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 이리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승가 되었노라. 이방인들에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걸 믿으면 박사 거룩한 손을 들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일날 기도원에서 올라왔어요. 선거 때문에 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자. 그래서 모든 자에게 가서 투표를 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 시대 목사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은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라. 오늘 제목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뭔가, 이겁니다. 제목이.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다 보면 교회가 깨져요.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건 죄예요.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어요. 옷도 좋아할 때가 있으면 싫어할 때가 있어요. 음식도 싫어할 때가 있으면 좋아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 3장에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남의 권리를 여러분이 뺏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은 참전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고 목사가 난리치니까 교구가 막 깨지고 시끄럽고 목사님 뭐 떠나겠습니다 난리친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이 됐어. 우리가 룰 따라 경기를 했으면 패자는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경기는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안 됐으면 자기 또 되는 거니까. 4년마다 올림픽도 있어요. 5년마다 선거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지고 왜 거기를 했냐고 난리쳐가지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깨져야 합니까? 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게야. 교회는 어떠한 정치인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곳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정죄를 받지 않으면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안 따라온다고 내리치니까 교회가 깨지고 교구가 깨지는 겁니다. 응? 나에게 물어봐요. 네 알아서 해. 그냥 또 내 옆에 있는 장로들에게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의 속을 모르겠다고. 그래 나중에 그랬어요. 야, 내가 누굴 찍으라 하면 이추성 목사가 누구 찍으라 할 거 아니냐. 그러다가 서로가 싸움하고 나가지고 내가 교인 잃을 일이 뭐 있냐. 내가 피땀을 흘리고 목숨까지 던서 이 양떼를 모았는데 그 양떼 잃을 일이 뭐 있냐는 거야. 양떼 잃을 일이 뭐 있냐.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내 신앙에 대해서. 오늘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나라와 민족 단정하고 고요한데 평화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애국가를 하나님께 기도성으로 드리겠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어떻게 마귀가 틈탑니다. 이건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해요. 9차 집회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10차 집회를 할 겁니다. 삼천리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단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이 땅에 떠나가게 하시고 평화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삼천리 것은 뭐냐? 내가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장관이 됐다, 사업을 해서 재벌이 됐다, 목회라고 큰 교회가 됐다, 또 내가 미모가 아름답다, 내가 뭐 지혜가 있다고 그러겠어요. 이 모든 자들이 섰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다간 버림을 당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잘났다고 뭐한 사람들 지금 내쫓겨서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시대 역사나 이 시대 역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척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고민해야 할 것이 무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과감히 버린다는 거죠. 나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렇다. 내가 고민할 것이 뭐냐?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고민할 것이냐? 우리 교단의 모든 사업가들을 고민할 것이냐? 우리 성도들을 고민할 것이냐?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나 점검하면서 고민하며 겸손한 자가 되겠다는 걸 내가 생각합니다. 겸손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교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나를 해칠 사람인지 보이지도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가야 말아야 할 길인지도 모릅니다. 가시밭길인지 아니면 정말 자갈밭인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스팔트 길인지 어두운 곳은 몰라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돕는 자인지 해치는 사람인지, 또 상대가 상대적으로 내가 그를 섬길 때 나를 섬기게 만들 수 있다는 아주 겸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죠.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겸손과 교만에 대한 사건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사건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건입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훨씬 지혜로워. 다니엘보다 내가 모든 거 푸는 것도 나아. 교회 안에서도 오만한 사람들이 내가 목사님보다 나아. 이런 장로들도 있고 이런 권사 집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자체가 교만인 걸 믿으면 박사, 질서를 파괴하는 자체가, 이 루시퍼라는 타락한 천사장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비기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으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구덩이 갖다 처박은 겁니다. 누차 얘기지만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머리를 알아야 됩니다. 연장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종은 그 자녀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올바른 길로 가르쳐야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동서고금을 다 털어보더라도 멸망한 사람의 모두가 다 빳빳이 굳어있는 사람이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이게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부모 섬기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좀 가르쳐줬다고 외국에 가서 명예도 따고 권력 따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저 명함이 좋아졌어요. 그럼 부모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만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그를 만든 분은 부모인 걸 믿으면 박수라. 부모인데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만든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면 두 손을 가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르다 버림당한 걸 믿으면 박사, 없다르다 버림당한 거. 이게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다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겸손한 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게 겸손인 걸 믿어 박사,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왜 남의 인격을 모독합니까? 만물과 동물과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도 상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줘야만 나를 자녀처럼 높여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고 얘기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먼저 대접해야죠. 인류와 도덕적으로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 믿으면 두 손 먼저 찾아가라는 거, 먼저 낮아지라 이게야. 그래야만이 상대가 높여준다는 걸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근데 내가 뭐가 됐다 하면 남에게 무시하면서 그걸 몇 시요? 막말하러. 막말하는 거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게 정신병이라는 게 이렇게 귀신에 붙들린 것만 정신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인간의 도리를 뛰어넘어서 행동하는 게 다 정신질환자라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최초의 교육기관, 최고의 교육기관이 가정인 걸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만이 겸손해지는 걸 믿으면 박사, 겸손해진다. 베드로가 말하길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는 걸 믿으면 박사,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준답니다. 고개가 숙은 벼가 알곡인 걸 믿으면 박사, 그가 알곡이라가 그거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믿으면 박사, 그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여 대한민국 역사와 2조 500년 사이에 임금들이 멸망하고 대통령들이 멸망하고 재계나 정계나 학계나 언론계나 이 종교계나 모두가 다 멸망한 게 누굽니까? 오만 방자 교만한 사람들이 다 버림을 당하여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걸 믿으면 부끄럽게 한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내가 솔로몬보다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했더니 두루왕이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정치를 하다가, 내가 사업하다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아름다움을 가졌는데 잠시 쓰임받다 버림당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나는 자꾸만 일어나는 사건에 나 자신을 조명해 봅니다.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다 버림을 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버림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걸 믿어야, 두 손 뒤에 겸손한 걸 믿어야, 박자 겸손한다 이거야. 그는 하나님의 속성인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예수는 섬기러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가면 어둠 속에 있는 교만한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투입돼가지고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고민해 보시라 이게요. 정치계만 그러냐가, 자꾸만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도 보자고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버림당하고 부끄러워시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한 건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으면 첫대를 옮겨 버린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빛을 얻고 내 새 능력에 참여한 자가 타락하고 교만하면 다시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고 히브리 기자는 통탄하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너 고민 좀 해라, 고민 좀 해라. 대한민국 교회사와 세계사를 보거든, 교회사를 보거든, 한 시대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막 버림을 당합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가 정말 낮고 천한 자처럼, 그때 하나님은 그를 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기고만장하여 교만하여 주의 종도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얘기한 것을 여러분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어찌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느냐. 내가 당신을 기름을 부었는데 어찌 그러냐가 밤이 맞도록 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내가 목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장로들을 기름을 부었어요. 그다 버림당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름을 붓는데 버림당하니까 밤이 맞도록 울어요. 누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게 내가 그를 교만하여 버렸으니 너는 다윗에 가서 기름을 부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줬어요. 꿈을 준 건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 걸 믿으면 없어.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 겁니다. 내가 12지파를 다스리며 한 상에 앉아 떡을 뗀다고 누가복음 22장 26절 이하에 나온 걸 믿으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원에다가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이 부족이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내 자신이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일생을 마치기 때문에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해야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믿는 두 손 들면 성령으로 시작하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교만하여 버림당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깨닫는 자. 다니엘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무가 하늘에 치솟지요. 거기에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다니엘이 가서 그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가난하고 모든 병들사 불쌍한 사람을 돌보라 합니다. 그런데 듣지가 않아요. 왜? 교만이 머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내 버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처럼 들여서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기를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서 4장 마지막 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버린다고 나왔어요. 교만한 자. 이것은 우리의 거울인 걸 믿어야 두 손을 들어야 내가 거울을 보고도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대한민국 교회사, 대한민국 정치사, 대한민국 언론가, 재계나 정계나 학계나 모든 곳에 멸망한 사람들이 뭐냐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다가 끝내 도세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쉽게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겠어요.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교만한 자가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는 걸 믿으라. 벌써 벌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선 빠져나와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빠져나와야 그래 내가 사는 걸 믿으라. 두 손 들고 가며 교만한 자는 기가 막혔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눈이 멀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고민을 해보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자가 아닐까. 새벽 중에 울려도 잠에서 깨지 못합니다. 첫 닭이 우는데도 깨지 못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왜 위대한 사람일까? 첫 닭 우는 소리에 깨달은 걸 믿으라. 박사 첫 닭 우는 소리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합자이라. 보세요. 3분의 1의 천사가 손을 잡았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묶어서 내다 던져버린 거야. 음배에다 던져버린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나?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듣고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무릎 짓고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야만이 겸손한 자가 된다고. 잠언 4장 23절에 얘기한 걸 믿으라. 두 손이야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마음을 뺏긴다. 내 마음이 핸들이라 이게요. 내 마음이 자동차를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이 인도하는 거예요. 교만하냐 겸손하냐 내 마음에 달렸다 이게요.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와 너의 재산과 너의 직장 다 지켜주지만 내 마음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걸 고민 좀 해보시라 이게. 고민 좀 해보시라. 고민 좀 해보라는 거야. 교만은 뭐야?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야. 두말할 거 없는 거야. 망하고 싶으면 대통령을 하든 정치인을 하든 간에 목사라든 간에 사업가가 되든 간에 교수가 되든 간에 성가대가 되든 간에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자가 되든 간에 넌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버린다는 겁니다. 또 내가 인물 좀 잘나면 잘났다고 얼마나 남을 무시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남을 높여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다가 그 사람에게 발길에 채는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에게 걸리는 걸 믿어야 두 손이게 여우를 피하면 범을 만나는 걸 여러분께 여우 피하다가 범을 만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인다는 거야. 이걸 고민해보라 이게야.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나? 잘난 척하지 않았나? 내가 좀 돈이 있다. 아까 돈이 있다 그랬어요. 권세가 있다. 미모가 있다 그랬어요. 지식이 있다 그래야 막 무시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가대에서 내가 좀 음악 좀 안다. 음악 모르는 사람 무시해봐요. 그게 교만입니다. 음악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 자기는 음대를 나왔으니까 알지만 음대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모르지 않은 거야. 아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뭘 알아요? 어? 우리 교회 박사들 많아요. 내가 물었어요. 너희 꽃이 아니야? 꽃 목사를 몰라요. 난 과학에 대해서 많아요. 그 사람 그거 이상 모릅니다. 어? 박사라는 건 뭡니까? 어떤 분야에 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박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박사인 걸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깨달은 사람의 박사. 세게 치라고. 세게 불이 나게 더 세게 더 세게 문질러봐. 문질러봐. 세게 문질러봐.
갖다 대봐. 열이 나 안 나? 그건 어떻게 알아? 내가 해보니까 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벌써 저 사람 상대해보면 압니다.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나를 무시하는 자는. 무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서 섬겨봐요. 장사가 왜 안 됩니까? 이런 사업이 왜 안 돼요? 불량품이라 시장 경제 원리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불량품이 누군지 알아요? 교만한 자가 불량품인 걸 깨라. 교만한 자가 불량품이라는 게야. 그렇잖아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상하게 푼다고. 잠언 18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잠언 18장에도 또 16장 해라.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에 서며 겸손은 존귀합자이라. 16장이나 18장이나 똑같아. 잠언을 읽으면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왜 이런 경계의 말씀을 줬냐?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이걸 깨닫. 교만하지 마는 게 있는 척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두 개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아름다움에 교만했기 때문에 네가 시궁창에다 던짐을 받았다는 거야. 네 권력으로, 네 재물로, 네 미모와 네 지혜를 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네가 구덩이 맨 밑에 갖다 내 던져서 많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원래 어찌 알지 못하냐. 그렇잖아. 사울의 교만, 그렇죠. 헤롯의 교만. 이 모든 게 교만이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수없는 사람 만나봅니다. 제게도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계도 내가 이름만 대면 왔어요. 다 교만해서 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안다니까 이렇게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다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 만나면 그러다 교만하지 마라 그럽니다. 안 들어요. 다시 안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돌아섰다고 성경을 통하여 돌아서고 말았다는 게 하나님이. 잠언 1장.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걸 기뻐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이 미련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거부한다고요. 미워해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좀 아무 겸손한데 이런다고 찍어줘도 충성되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돌이키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는 걸 걔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겸손해지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걸 믿게 하다니. 손 대는 것마다 형통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 계단머리가 되게 주임으로 좋아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오늘 이추성 목사를 통하여 너희가 무엇인가 내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언가 좀 생각해봐라. 자꾸만 일어나는 대한민국 사건, 세계사의 사건, 교회사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너 자신을 조명해보라는 거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잡아주려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 교만한 자는요 깨달을 힘도 없어요. 돌아볼 눈도 없습니다. 기가 막혔기 때문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교만한 자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인격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비웃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그러면 좀 낫겠어요. 그런데 뭐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니가.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너 오만 방자 교만한 자 만나지 않겠다는 거. 왜? 하늘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땐 바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반란을 일으키며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쫓았다고 성경을 통하여 오늘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얘기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만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너는 인간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너는 인간이라는 거야. 나도 교만한 자 싫어합니다. 내 앞에 잘난 척하는 사람 난 안 만나 그냥 가버립니다. 내가 놀고 있으면 시간 낭비해. 에너지 낭비, 돈 낭비야.
그리고 날 가르치려고 그래요. 거기 내가 왜 앉아있어요? 그 목사 그만둬야지. 응?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줘도 듣기를 싫어요. 그럼 꼭 멸망을 해요. 응? 내 지휘자들의 사건, 내 교회에 있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공부 좀 했다는 사람 32년을 보고 있어요. 저네들이 왜 멸망했을까? 내가 고민하면서 생각, 교만해서 그래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이건 문화적인 지식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부모를 배척하다가 장수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어려움 당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대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를 열매를 먹어,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목사님 저분이 왜 저렇게 속에 들어갔어요? 자업자득이야. 교만해서. 네, 나는 알아. 상대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만하지 방자했지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자네 깨닫게 그럽니다. 깨달으려잖아.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고민을 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두개야. 전부 다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는 거야. 전부 다 마지막에. 시작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함께, 끝을 함께 해야죠. 예수 아담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을 예수 아담으로 함께 해야 할 텐데 끝이 좋아야 할 텐데 끝이 나쁘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네가 나를 부르고 네가 나를 찾고 너에게 폭풍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와도 나는 너를 비우시고 너를 만나지 않고 피한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은 나 시간 없다고. 시간 없다고. 뭐 솔직히 시간 없고 내일도 바쁘니까. 이건 여러분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도 교만한 자 좋아하는 자 하나도 없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배웠어도 못 배운 것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잘났어도 못난 것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한 걸 두 손 뒤에 내가 높은 자리도 낮은 자리가 돼야만이 존경을 받는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구력에도 볕들 있다잖아요. 특별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마 탄 사람들은 가마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마 타고 다닌다고 네가 좀 돈 있다 명예 있다 권력 있다 배웠다 해가지고 가마 타고 다닌다고 밑에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 가마꾼이 뒤엎어버린다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치려 뒤엎어. 내가 가마를 편히 타고 다니려면 그네들 인격을 존중해 줘야죠. 가리키는 거와 인격을 모독하는 건 다른 겁니다. 잘못된 건 가리킨다 이게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네들을 섬기는 자세가 될 때 그네들이 가마 탄 자를 더 잘 섬기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자기네들이 몸을 던져서 막아주는 걸 믿어야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여러분 스프가 뜨겁기만 하고 맛이 없다면 누가 먹겠어요? 고기 뜨겁기만 하고 맛이 없다면 누가 먹겠냐 이게요.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있다는데 머리에 들은 게 없다고요. 깨닫는 게 없다고요. 국이 뜨겁더라도 맛있으면 부르면서 어찌든지 먹으려자. 겸손한 사람은 어찌든지 돈과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자가 섬기려고 따라든다는 거 아니에요. 인재가 몰려드는 걸 믿으면 박사 인재가 몰려든다 이게야. 그 사람이 까다로운 것 같아도 분명하기 때문에 겸손만 하면 사람이 몰려드는 걸 믿어라.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귀가 있는 자가 내 얘기 들었어요. 그래, 만약에 성가대 지휘자와 대장이 교만하면 사람 다 떠납니다. 만약에 이 서울교회 이 시대 목사가 교만하면 사람 다 떠나요. 그가 겸손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몰려든다는 걸 여러분이 겸손하고 사랑이 예수께 전 지구촌에서 몰려드는 건 겸손하게 남을 섬긴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겸손히 남을 섬길 때는 괴로움도 많습니다. 어떤 때 5장 6번 다 빼놔야 한다 이게야. 오라 권고하도다 여기까지 갑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구역장이다 조장이다 그냥 교만해가지고 다 떨어지죠. 어떤 목사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어렵게 한다고. 그래, 참 어렵다. 내가 했어요. 네가 성도를 어렵게 하는 거냐? 성도가 너를 어렵게 하는 거냐? 왜 성도가 떠나가냐? 목사가 어렵게 하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목사가 어렵게 하니까 떠나갑니다. 목사가 교만하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두 손이야. 목사가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죠. 네가 어렵게 하냐? 그네들이 너를 어렵게 하냐? 너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야. 왜 음식점이 맛이 없고 서비스가 나쁜데 누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통치권자가. 또한 재계든 정계든 언론계든 지도급 인사가 찬바람에 쌕쌕 불고 오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교만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싹이 튼다고요. 내가 돈 있다, 명예 있다, 권력 있다, 배웠다, 잘났다, 아름답다 하는 순간에 교만이 싹을 트는데 이걸 빨리 제거하라고 오늘 얘기한 걸 깨닫는 제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장수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렇기 때문에 공인은 공적으로 시작했다. 공적으로 끝나는 겸손의 미덕을 가져야만이 공인이 장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만이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걸 걔를 겸손하게 만들게. 겸손한 사람은 남의 말에 경청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기면 남의 말을 빨리 듣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고, 내 말을 더디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기면 겸손한 사람은 남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남이 말하면 말에 앞질러 버립니다. 말하는데 새치기 합니다. 말을 치고 나옵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지만 잘났다는 겁니다. 대화의 3대 원칙이 있지요. 겸손한 사람들은 첫 번째, 남이 얘기할 때는 눈을 보면서 같이 웃어주며 들어준다는 겁니다. 같이 웃어주며 들어준다. 그 사람이 얘기할 땐 끼어들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쳐야겠야. 그 사람보다 앞질르지 않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줄 때 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얘기만 막 한다고. 그건 누가 따라가겠어요? 손님의 비율을 맞출 줄 알아야죠. 사업이나 정치나 목회나 통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미덕, 바울, 이 모세, 천하의 온유함이 지면에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름다운 향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입술에 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입술에 덕이 있다는 겁니다. 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니까 내가 네 얼굴에 똥칠을 하리라. 말라기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교만해 얼굴에 똥칠을 한다. 근데 똥칠한 걸 내가 몰라요. 벌거벗은 임금님, 자기만 벌거벗은 걸 몰라요. 자기 얼굴에 똥칠한 걸 몰라요. 딴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자를 다 알아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떠나갈 때는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걸 믿어요. 벌써 고민을 해봐야,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면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겸손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겸손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겸손하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겸손만이 생명이라 하시네. 겸손만이 생명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겸손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날 중국에서 어린 아들이 임금이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근데 재상으로 있는 자가 그걸 막 가리키려고만 그러고 계속 자기가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뒀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잘 섬기라 그랬는데 섬기는 게 아니라 지가 교만하게 가리키는 거야. 이 어린 왕이 고민하다 책을 딱 봐요. 책을 보니까는 그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가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 사냥을 가거라. 교만한 자를 데려가서 한 사람이 화살로 원숭이를 쏘면 그것이 안 잡힐 것이다. 그때는 너를 호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한순간에 화살을 당겨온 그 교만해가지고 요리조리 너를 가지고 놀던 자가 마저 떨어질 것이다. 그거를 딱 읽고 난 다음에 그 재상과 옆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요. 원숭이 사냥을 가자고. 그 원숭이 사냥가 다 좋다래. 그때 가면서도 거기서 그냥 왕을 계속 이래저러는 거예요. 가다 원숭이를 만났어요. 그때 옆에 있는 궁수보고 쏘라래요. 이 원숭이가 탁탁 튀는 거예요. 계속 쏴도 안 맞아. 여봐라 그래요. 200명의 궁수들에게 모두가 다 활을 땡겨라. 딱 200명이 쏘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딱 맞더니 원숭이가 떨어져요. 그때 재상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너 교만하면 죽을 수 있어. 그 재상은 지혜로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그가 아주 유명한 재상이 됐다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지멸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통치권자에게 대적공모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게 다가갑니다. 혼자 쓰면 그 1대1의 왕은 자기가 이길 수가 없지만 그 밑에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했으면 그 순간에 처참하게 죽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장수하고 축복과 부귀영화가 따라온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느냐? 잠언 22장 4절에 나와요. 얘네들아,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보답은 다 같이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걸 믿으면 박수 치고 생명이 길어지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만물과 만인이 천사와 천군이 도와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주위 사람이다 섬기며 자신의 몸을 던져서 보호하는 걸 믿으면 박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내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장로, 권사, 집사들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고민해 볼 게 뭐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괜히 정치 얘기하면서 잘난 척 하다가 서로가 원수하다가 교회가 막 깨지잖아. 난 고민이 많아요.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빨간 꽃이 좋다, 하얀 꽃이 좋다, 노란 꽃이 좋다 그거 왜 나무랍니까? 난 떡이 좋다, 빵이 좋다, 밥이 좋다. 그러면 나는 뭐야? 밥보다 뭐가 좋아? 빵이 좋은 겁니다. 노란색이 좋은 게 있고 빨간색이 좋은 게 있다고요. 검은색이 좋은 사람이 있고 흰색이 좋은 게 있다고요. 이건 모두가 다 자유의지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리라는 걸 깨닫고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냥 가리키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나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목사가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냐, 세상 정치 얘기고 세상 사업 얘기고 세상 사람 기르는 중심으로 나가느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종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어요. 12절부터. 내가 전하는 말씀은 아주 쉬워요. 어느 날 말이야, 임금이 전성사에 나가서 눈이 화살에 맞았어요. 그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화가들을 다 불렀어요. 내 모습을 그려라. 다 그렸어요. 다 그리니까 모두가 뭐야? 임금님은 좀 남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거 화살 안 맞을 때처럼 그렸는데 다 똑같이 그려놓는다고 뭐야? 화살 맞아가지고 한쪽에 그냥 이 애꾸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뒀어요. 여기다. 또 사람을 찾았어요. 또 오니까 뭐야? 여기다가 이런 걸 탁 떼서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또 가뒀어요. 또 왔어요. 또 왔더니 또 안경 낀 것처럼 했는데 속을 딱 썩은 것처럼 또 했어.
또 가뒀어요. 나중에 화가가 불려가는 자마다 바깥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을 내서 임금님이 이 초상을 그릴 사람, 근데 젊은 사람이 딱 왔어요. 전하, 옆으로 앉으십시오. 어떻게 앉아? 이쪽 눈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멋쟁이 그림으로 나온 걸 믿으면 이 눈 다친 게 안 나왔다는 거야. 그게 지혜인 걸 믿으면 빨리 박수 치라고. 깨달은 사람만 박수. 깨달은 사람 박수 치라니까.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임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임한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똑같이 그렸다는 거야. 임금의 추한 걸 다 드러냈네. 교만한 자는요, 꼭 남에게 추한 것만 다 드러내요. 남의 아픈 데만 계속 이리 올라와봐. 박철이 올라와봐. 이번엔 여기 한번 올라갔다 오면 복 받으니까. 왜냐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선생님이 불러서 물어볼 때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 잊어먹지 않는 걸 믿어. 아주 뭐 딱 bek혀. 그냥 아주 딱 bek혀. 야, 너 여기에 딱지가 앉아서 딱지가 앉았는데 네가 자꾸 긁어봐. 좋냐 안 좋냐? 안 좋습니다. 크게 말해. 안 좋습니다. 안 좋대요. 그럼 여기 딱지가 앉은 거를 그냥 놔두면 때가 되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집니다. 근데 긁으면은 긁어서 부스럼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 계속 이 아픈 자리만 긁어요. 좋아할 사람 어딨어? 이거는 다 때가 되면 상처가 암을 넣을 때 여러분이요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줘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지. 그가 겸손한 자야. 우리 박 장로가 그러지. 박수 좀 쳐줘요 이 사람들. 야, 박 장로야, 내가 그러냐 안 그러냐? 신장로야 그러냐 아니야? 우리 신장로가 말이야, 신장로를 딱 열어놔서 내가 잘 달리는 걸 믿어봤어. 내가 잘 달려. 신장로 좋대잖아.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요 자기만 옳다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버림당하고 오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옆에 그러셔. 입에 딱 그러니까 이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야. 네가 내 옆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겸손한 자는 남을 아름답게 높여주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걸 깨닫지. 남의 추하고 더러운 걸 들치는 자는 교만한 자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버림당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요. 나는 이래서 좋아. 예수가 이래서 좋다는 거야. 사람들 정말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는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보고 죽인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는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잠언 11장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사망의 나무가 아니에요. 성장 발전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장 발전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사망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걸 믿어요. 박사,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겸손히 섬겨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섭니다. 그 다음에 뭐래서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한과
악인과 죄인이냐? 뭐든지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야. 내가 남을 섬겨줘야만이 내가 섬김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남을 좋아해야만이 내가 좋은 거야. 남에게 욕하면 내가 욕하게 되니까. 아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 보자고.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도 뭐야? 비판하지 말라. 너무 쉬워요. 네가 왜 비판하는지 알아? 여러분 보세요. 난 상담을 하고 나면 상담한 게 밖으로 안 나갑니다. 난 절대. 내 상담실에 오면 또 CCTV가 있죠. 응? 그게 중요한 거고 상담은. 그럼 나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남으로 흘러요. 이번 신문에도 그게 썼더구만. 이번 신문에도 그게 썼더라고. 상담한 것을 누가 얘기했다. 야 목사가 전도사가 빙 돌아 남의 가정을 깨트려버립니다. 아니 나에게 믿고 상담한 거라. 야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와서 은밀히 나에게 얘기하면 다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다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교만한 건 남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남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희를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니까 네가 남을 많이 비판한다. 이가 남이 있는 데서 그럼 남이 그걸 듣는 순간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상대적으로 비판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했다는 걸 깨달아야. 네가 나를 높여주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준다고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라는 겁니다. 남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아내에게,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아내에게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려면, 대접을 받으려면 아내를 잘 섬겨야 되는데 젊어서 잘못 섬기니까는 늙어서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려서부터 남을 대접하는 걸 가르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들이 대접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니까. 남을 섬겨줘야만이 섬김받는 걸 믿어요. 두 손이. 내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배운 건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난 참 잘 섬겼어요. 진짜 주의 종을. 돈이 있다고 잘 섬긴 게 아닙니다. 정말. 주의 종들 유학까지 보내주고 그 애들 다 도와주고 어쩐지 최고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새 뭐예요? 전 세계다니면서 대접을 잘 받아요. 우리가 외국에 오는 모든 여러분 교역자들 할 때 최고로 대접하니까 요새는 목사님이 어디 가지 간에 대통령과 수상과 도지사들이 대접하는 걸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봤어. 여러분들이 대접을 잘했기 때문인 걸 믿어. 박사 잘했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건 이런 걸 믿어요. 두 손이게 사업도 동일한 걸 믿어. 박수치고 목회도 동일한 걸 깨닫게 되므로 좋아합니다. 모두가 상대적인 걸 믿어요. 두 손 누가 며 땅에다가 내가 걸음을 많이 주니까 말이야. 내가 지금 기도원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래요. 닭장도 만들고 거기 뭐 여러 가지 꽃나무도 심고 뭐 나무 심고 다 그럽니다. 근데 왜 개도 닭도 거기 고추밭 하는 것도 복숭아밭 요새 일을 합니다. 거기도 내가 준 거만큼 아름답게 나오는 걸 믿어야. 내가 준 거만큼 아름답게 나오더라고. 내가 대접을 해주니까 그게 그냥 닭들도 말이야 7만 주도 나에게 대접해서 알을 쑥쑥 나죠. 그냥. 왜 박수 안 쳐? 왜 박수 안 쳐? 이렇게 쉬운데. 내가 아내를 섬겨줘야만이 반찬이 맛있다는 걸 여러분께. 반찬이 맛있다고. 잠자리가 편안한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집안이 편안한 걸 믿어. 박수 세게 치라고. 세게 싸게. 마태복음 7장이요. 얘네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어. 교만한 자들이에요. 돈 좀 벌었다, 명예 있다, 권력 있다, 아름답다 하는 날이면 글로 가다 다 망하는 게 대한민국의 시간표를 텔레비로 날마다 봐. 세계 사건을 날마다 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아까 겸손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읽었다는 걸 깨달아야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거기를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다들 섰다고 자랑하길 원한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겉다라고 속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인 걸 믿어봐서 마음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 같은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그 포도를 딸 수가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교만한 나무마다 열매를 맺나니,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겸손한 자가 여러분 남을 무시할 수 없는 걸 믿으면 박사 남을 존경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서 불에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그 말을 안다는 거다. 겸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겸손을 주소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통치권자를 비롯하여 모든 지도급 인사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자리로 하게 하소서. 10명의 동지보다 한 명의 원수를 두지 마세요. 100년 된 나무 10분이면 끊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10명의 동지보다 한 명의 원수를 두지 마세요. 교만은 자기를 찍는 도끼입니다. 제 도끼로 제 발을 찍는 거예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사람은 겸손한 걸 믿으면 박수를 치세요. 그 복이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